오늘의 이제 그 메시지를 좀 간략하게 제가 오늘 이제 읽은 성경 구절이 십자가의 도 18절 아까 읽어봤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는 삶, 십자가의 도를 사는 삶. 그것이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도에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제 넘겨봐 주세요. 예. 목사님 몇 시까지 끝내야 됩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빨리 끝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사실 로고스 투 스타로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사실 십자가의 말씀,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은. 근데 중국어 성경은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요한복음은 저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해 놨어요. 근데 저 로고스가 말씀으로만 해버리면 너무 의미가 작아져요. 저게 도입니다. 도. 원리. 그 도를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 뭐 무슨 도를 그 전도하는 팀이 도를 아십니까? 이 도는요,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원리예요. 그게 스토아 철학에, 헬라 철학에 의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본 원리,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본적인 그 스토아의 원리가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여기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십자가의 정신이죠. 십자가의 원리.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가, 십자가의 정신이. 그게 뭘까? 근데 오늘날에는 깨끗하게 칠해져 있잖아요. 십자가가 이렇게 매끈하게 니스 칠해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 아내도 목걸이 지금 십자가 도금된 이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는 지금 차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십자가를 지금 차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래 의미가 뭐였는지를 파악하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의 정신이 뭔지를 파악하는데, 그래서 원래 그 십자가의 정신을 파악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쉬울 텐데, 원래 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힘들고 또 그거를 실천하기도 힘들죠. 파악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당시에 십자가는 아주 수치스럽고 끔찍한 사형틀인 거죠. 우리가 많이 이제 알지만 입에도 담기 어려운 거예요. 그 집에 누가 십자가형을 당했대, 그거는 정말 완전히 그 집안 다 박살난 집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로마 당시에 그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그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입에도 꺼내기도 수치스럽고 정말 끔찍한 그런 용어였죠. 십자가가.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이 전도가 캐리그마인데 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구원의 방편은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능력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저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그 소리는, 십자가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율법에 보면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나와요. 저주받은 자예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거리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어요. 새로운 지혜, 수사학이나 웅변술, 철학적인 어떤 진리를 탐구했던 그 헬라인에게 저 십자가에 달린 그 어떤 저 변방 로마 총독
로마의 그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그 갈릴리 지방의 갈릴리 그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잖아요. 그 유대 지역 로마 제국의 어떤 변방 총독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 사람이 무슨 구원자라고? 그 사람이 무슨 인류의 어떤 구세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거는 어리석은 거고 저주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그 약하심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이 26절에 한번 한 장 더 넘겨보면,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능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문별이 좋은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그 로마 시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이 글을 쓴 그 당시에도 지혜와 능력과 어떤 출신 배경과 학력과 이런 스펙을 따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편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편안함과 또 구원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또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선택은 거꾸로죠. 세상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은 강한 것을 선호하고 능력 있는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은 있는 자들, 떵떵거리는 자들, 정말 쟁쟁한 자들, 배경이 든든한 자들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줄 서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 그래서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내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복음 전도를 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이상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처음에 인사하고 나서 바로 내가 근로의 편으로 너희들 소식을 들었더니 분열이 있다고 하더라. 누구는 나는 바울 편에 속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 시몬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러면서 그 안에 서로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4개의 파당이 형성되어 있었고, 나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도, 성령의 은사가 넘쳤어요.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요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굉장히 이렇게 좀 식었다고 보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으면서도 성령의 은사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막 넘친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또 견주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 은사? 방언 그거 가지고 무슨 은사냐? 나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다. 방언 통역? 나는 앞을 내다보는 애언의 은사다. 무슨 애언 가지고 돼? 병든 사람 소아바비를 나는 이렇게 세운다. 이러면서 은사 자체도 자랑의 방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런 방편과 세상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있는 것에 줄서기의 하나의 도구의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는 불교 믿냐? 나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막 이런 문제 들었다, 이런 문제로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했다, 결혼의 문제, 부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다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은사에 관한 문제.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정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이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두 번째는 복음의 적대적이고 약육 강식의 무한 경쟁의 시대잖아요. 그런 지배하는 그런 세상의 속에서 우리도 그런 경쟁 체제로 들어가려면 얼마나 아둥바둥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맞서 싸워야 될 그 힘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가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그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림당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던 그런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 정치적인 상황, 그런 경제적인 상황, 세금을 내야 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 뜯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초기의 모세처럼 그 압제하는 그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여야죠. 만약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였다면 그 빌라도의 총독의 그런 몇 좀 안 되는 그런 군대의 무리를 그냥 능력을 한 방에 다 쓸어 엎드려야죠. 자기를 체포하러 온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병졸들이 사실은 나다 할 때 팍 쓰러져 넘어갔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능력을 정말 끝까지 보여줬어야죠. 근데 그런 능력을 못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결국은 나중에 로마 제국을 제패했죠. 제 세상을 제패해 나가고 있죠.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교권주의자들, 그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권을 가지고 교권을 흔들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 본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본인을 그 교권 가지고 물리쳤죠. 배척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배척당했죠. 나다. 너희들이 상고하고 너희들이 가르치고 너희들이 전해야 되고 너희들이 인도해야 되는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메시아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 함구합니다. 함부로 말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밝힌 사건이 있어요.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사마리아 이방 여인에게. 그리고 대부분은 이것을 밝히지 말아라. 귀신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알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실체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한테 잠잠하라고 그러고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절대 예수님 그 변화산상에 본 거 인자가 다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할 때까지 얘기하지 말라고. 본인이 제 메시아라는 거 감추고 사셨죠. 본인의 능력을 감추고 사셨죠. 근데 이게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가 과연 이런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면, 십자가의 정신을 그러면 실천하는 삶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경험하는 삶은 첫 번째로 십자가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 그 대속적인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교리, 구원의 교리를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시신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시신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맞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면해야 돼요. 그것도 계속적으로.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주실 어떤 은사나 하나님이 주실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이 주실 어떤 선물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집에 안에 들었으면 그 손에 있는 걸 먼저 보잖아요. 수박을 사들고 오는지 무슨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오는지 옥수수를 사들고 오는지. 그런데 그 아버지 존재 자체를, 그 어머니 존재 자체를 기뻐할 어린 아이가 있을까요? 드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던져줄 어떤 떡고물이 아쉬운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아무것도 그런 것이 하나님께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도, 은사 주시지 않아도, 어떤 선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하나님 존재 자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역설,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을 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그런 정신을 이해하고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태초에 그 아담은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그 하나님의 그 범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못 먹겠다. 그래서 저걸 먹으면 진짜 하나님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먹은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신적 능력을, 어떤 신적의 어떤 그런 어떤 전능성을, 전지성을 얻고 싶어 하죠,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시는데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 하나님이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국간에, 어제 킹스 오브 킹을 봤는데 마국간에 그런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국간에 그런 치욕스러운 자리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수동적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져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어졌기 때문에 지고 가는 십자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러나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그를 찾아서 지신 거죠. 굳건하게 마음을 결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뭐가 기다린 걸 예수님은 아셨죠. 능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그걸 능동적으로 칠 수 있을까요? 내가 저거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저기를 들어갈까? 감옥을 들어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왜냐하면 내가 감옥을 가면 나머지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나머지 어떤 공동체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만약 그거를 자처하고 그 자리로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성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버림을 당하셨죠. 완전한 거절을 당하신 거죠. 제 덩어리가 되셔서 완전히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태초의 그 뜨거운 그런 사랑의 연합과 사랑의 그런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완전히 배척을 당하신 거죠.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자기 자식이 붙들려가는, 체포되어 가는 것을, 자기 자식이 매질당하는 것을 부모가 그 자리에서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매질당하는 거, 체포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뺨 맞고 구타당하고 몽둥이 채찍으로 맞고 하는 그 모든 상황,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붙들려가지고 매달려 있는 6시간 동안 발가벗긴 그 수치와 그 모든 상황을 다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감당하고 미리 알고 당한 거예요. 우리는 못 모르고 당하잖아요. 우리는 못 모르고 끌려가고 못 모르고 그냥 어떤 일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시시각각 분초 단위로 다 아시면서 그 일을 당하신 거죠. 그 일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미련하게 보이고 연약하고 죽기까지 그런 실패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어리석은 것을 택하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뒤에까지 다 엎어치기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도 그 길로 가면 하나님에서 엎어치기를 뒤집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면, 하나님이 지라고 그랬을 때 치면, 물론 내가 뭐 자청에 가서 자청에서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라고 했을 때 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라고 그랬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말도 안 돼도, 어리석게 보여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직 주만 자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한다.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걸 자랑한다는 것은, 와, 우리 아들 이번에 뭐 어디 회사 들어갔다고, 뭐 이번에 무슨 뭐 어디 됐다고, 이거 뭐예요?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건 사실 거기에 의지하는 게 있거든요. 기대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60몇 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봐요. 그것도 강남에. 은근히 자랑하죠. 은근히. 드러내놓고 자랑하지는 않더라도 은근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거죠. 그거를 자랑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한다는 것은 그런 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또 자랑하는 거, 의지하는 것, 추구하는 것 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만 자랑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그를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절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기뻐하느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같이 있는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그래도. 요즘 AI가 다 맞춰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자랑하기는 쉽잖아요. 아는 것으로 따지면 이거 뭐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아침에도 뭐 주가가 등락하니까 뭐 순식간에 뭐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좌우간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말라. 오직 자랑할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거나 의지하거나 추구하거나 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뭐 우리가 목숨 부지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은 누려야 되죠. 그러나 떵떵거리고 살 만큼, 자랑할 만큼, 이건 이거 하나님보다도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할 만큼 한 그런 것이 있으면 이거 아니다 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 용맹, 부함, 능력, 능한 자들, 또 문벌 있는 자, 즉 출신 배경,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그런 거 자랑하는 거, 그런 거 의지하는 거, 그런 거 추구하는 거,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방해가 되겠어요?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데 거리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안 추구할 수는 없거든요. 세상 자체가 그걸 추구하는 세상이니까요. 정신 안 차리고 가다 보면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로 돌아서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서라.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나 오늘같이 문제 많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더 많은 것들을 남기고 더 선한 어떤 하물며 선한 것이라도 더 모한 것을 업적을 추구하고 무슨 성과를 많이 해서 정말 우리를 정말 나 정도 살았으면 의롭게 살았다라고 할 만해 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 정말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 나를 정말 이 땅에 살아갈 존재로 세우는 것, 그것조차도 예수님이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를 정말 구원해서 그러한 모든 묶음과 문제와 그런 연약함과 또 그런 어떤 한계와 이런 것들 속에서 또 이 세상 자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분이 주님이시다. 그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 아들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신 그 위로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뭐가 아쉬울 것이 있어서,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뭐가 못난 것이 있어서, 뭐가 없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겠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계시야말로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그래서 메시지를 마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십자가의 정신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